요한복음 19장 28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령을 응하게 하리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성경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떠한 성경인가? 밑에 옆에다 써놓은 거 내가 목마르다 앞에다 써놓은 기호 있죠? 니은자 써놓은 제 성경책에는 시편 69장 21절로 써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소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성경을 응하게 하리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도 호세아서 1장 2절에 써있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또 곡식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들으라, 안식 후 첫날에 들으라, 그 말씀도 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십니다. 성경 한 기절 한 기절을 깊이 유념하면서 보시는 그런 자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주님께서 목마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실 때 얼마나 목마르셨겠어요. 골고다 해골 언덕에서 피를 쏟아내시고 땀을 다 쏟아내시고 창으로 찔림을 통해서 물이 남질 않았어요. 이 창이 찔러질 때 그 심장을 향해 나오거든요. 마지막 그 물이 남는 것이 바로 심장이에요. 그 물을 다 쏟아내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유익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인가? 영육간의 몸바람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육간의 몸바람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할 때 얼마나 목마르게 했어요. 사막에 흡족히 마시지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반석을 지각했어요.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정대로 르비딤에 이르니까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다투고.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 앞에 서라. 그리고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했어요. 저 반석을 쳤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예수님께서 채찍에 당하신 것을 다 묘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했어요.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반석이 쳤어요. 침을 당했어요. 그 반석에서 뭐가 나왔어요? 신령한 음료가 나왔다. 예수 믿으면 육신의 목마름과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더라. 그 반석 되신 예수님을요, 다윗은 찬양합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반석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수를 먹이시는 하나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윗이 찬양한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늘 세워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에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신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 그죠? 영원한 생명. 내 삶과
십자가 내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요한복음 6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피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야 된다. 마음의 뿌림을 받아야 된다.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양심의 피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에서부터 벗어나야 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이게 다 영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와 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 영혼과 육신이 다 거듭나야 돼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목마름에서 자유해야 되는데, 자유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 목마름을 또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로 일부러 가십니다. 일부러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납니다. 목마름으로 나와 있는 그 여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주는 물을 마셔. 내가 줄 수 있는 물을 마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아낼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육신적으로 마시려고 하는 그 물은 시간이 되면 또 찾아와야 되고 또 찾아와야 되지만, 영적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인 얘기합니다. 육신, 그것도 육으로 풀어요. 이 물을 내게 주셔서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 육신으로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입으로 풀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의 문화와 관습과 전통을 통해서 성경을 풀어버리면 안 됩니다. 영적인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물을 마셔서 여기에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네 말이 참되도다. 지금 남편이 네 남편도 아니고 남편이 없지. 그러니까 6명째 되는 남편과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무엇에 목말랐던 여인이에요? 정욕에 목말랐던 여인. 정욕에 목말랐던 여인. 육신적인 목마름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지만 영적인 목마름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 원래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요, 상종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같이 대화하고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더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열왕기하 1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해요. 뭐 때문에요? 여로보암의 죄악에서 다 사로잡혀서 흉한 결박에 묶여가지고 결국은 아수르의 포로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붙잡혀야죠. 세상의 죄에 붙잡히면 살 수가 없다고요. 여로보암의 죄악, 그 흉한 결박에서 꽉 묶여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을 때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더라. 영적인 현상은 육적인 현상을 동반시키더라. 영적으로 죄에 매이니까 결국은 포로가 되더라. 그죠? 죄에 매이면요, 육신도 매일 수밖에 없어요. 죄에서 자유하면 육신도 자유할 수 있더라.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어요. 죄에 매이니까 육신도 매여있고 사람들한테 눈치 보고, 다 낮에 몰래 사람들 보지 않는 시간에 와서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 목마름을 해결해야 되겠고, 또한 정욕의 목마름도 해결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때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시는 예수님이요? 목마름을 치료하시는 예수님.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정말 목마르는 것 같아요. 정욕에 목말라 하죠. 권력에 목말라 하죠. 정치인들 싸우는 거 보면요, 그렇게 권력에 목말라 할 수가 없어요.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시도하세요? 내 남편을 불러. 이거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자. 누구 앞에 나와서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자.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연예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을 선물로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이 뭐예요? 물로 또 묘사되네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정욕의 목마름도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치료받을 때 해결받을 수 있고 가정도 새롭게 되어지고 정상적으로 회복되더라.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가정이 회복됩니다. 나라도 회복되어지고요 개인적으로도 영역 간의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바람피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제대로 만나보세요. 그러면요 정말 가정을 잘 이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소망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요 더러운 것이 싹 씻겨나갑니다. 그죠? 생수의 강이 배에서 막 넘쳐 흐르면요 우리의 더러운 생각들이 다 그냥 씻어 나가진다니까요. 제가 가끔 그 말씀 드리죠. 비유를 통해서. 어렸을 때 용갈샘, 종갈샘이라고 하네. 거기서 막 그냥 가지 잡느라고 더럽혀요. 그러면 조금만 지나면요 물이 깨끗해져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서 막 생수가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에. 고여있는 물은요 이 흔들면 오래 갑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샘물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요 깨끗해집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정욕에 목말라서 부끄러움에 사로잡히고 흉한 결과 가운데 들어갔을 때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이미 어떻게 했어요?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막 소개합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그 한 사람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 여인 때문에 와서 어떤 분인가 하고 찾아가서 말씀 듣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믿었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를 또 우리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속한 사람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목마름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것은요 영육간의 문제들 가운데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목마름의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내몰리셨더라. 그래서요 시편 42장에 보면은 다윗이 그 목마르셨던 주님 앞에서 갈증을 해결받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을 찾으면 목마름에서 자유할 수 있구나. 목마름에서 자유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다윗도 한때는 정욕에 목말랐었죠? 그것으로 채워졌어요? 안 채워졌어요? 채워지질 않았어요. 밧세바와 동침함을 통해서 자녀들이 죽어나갑니다. 민족이 반으로 나뉘어져 압살롬과 자기 사람들이 나뉘어져가지고 전쟁 가운데 들어갑니다. 사회생의 정욕은요 채울 수가 없어요.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그 수도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생수를 마시는 방법 이외에는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영육간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마리아 여인뿐이 아니고요 광야에서 그 사막의 길을 통과했던 사람들이 반석에서 솟는 물을 마시죠. 예수님을 믿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니라.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따르죠. 영접하죠. 그러면요 어떠한 목마름을
어떠한 풍족함을 경험할 수 있는가? 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7장 11절에 써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니. 이 땅에서 목마름을 해결받은 사람들,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했어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대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되는구나.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되는구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된 자에게 하늘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에서 외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깨달아서 신앙생활에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